벌써도 네? 벌써요? 2주 지났습니다. 아세요? 알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 하루라는 우리의 삶의 요소 중에 쉽게 바로 우리 하루 우리 하루를 보는 삶의 요소 중에 여러 가지 그 하루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 중에는 우리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의 예배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도 없는 우리 머리에 꿈이 이뤄지는 서프라이즈 그 속에서 기린 사랑의 발걸음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길 하루가 이 끝에서 나 아마도 함께 하겠지. 오늘도 하루나를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릴 눈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인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찬양하시고 눈물 많지만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남겨진 채로 주를 바라네 예수 잡아주시네 빛이 오신 주나 빛이 오신 그날 내 삶 밝혀주시네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을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삶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삶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삶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렇게 또 한 주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잘 모르겠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를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잘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오늘과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서치 1월 둘째 주 예배 오신 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벌써 1월 둘째 주라니, 이게 정말 시간이 너무 빨라서 큰일 났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가 통성 기도가 잘 없는데 아까 한 명 하더라고요. 아카로 씨가 주일학교 교육을 톡톡히 잘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보게 된 영상인데, 그 방송인 송은이 씨가 자기 지인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인이 캠핑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캠핑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느 날은 자기 할머니를 모시고 캠핑을 너무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캠핑 한 번도 안 가보셨는데 내가 모시고 가야지, 효도해야지. 할머니 저랑 캠핑 한번 갈래요? 너무 좋지. 그래서 할머니와 그 송은이 씨의 지인이 같이 캠핑을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손주가 텐트도 쳐주고 불멍도 같이 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막 이런 거 구워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물어봤더니, 할머니 저랑 캠핑 오니까 너무 좋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6.25 때 생각나고 너무 좋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여든이 넘으셨는데 딱 그 피난길을 겪으셨을 거고, 텐트를 치고 감자를 구워 먹었을 때 그거를 다 겪으셨을 거란 말이지. 이걸 보고 너무 웃겼는데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요, 내가 겪었던 경험,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인식에 따라서 그 똑같은 사건이 각자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함께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사실 오늘을 살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올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저랑 소영이가 밤에 막 너무 졸린다 안 자고 뻐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오거든요. 그럼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이게 열이 받는 거예요. 물론 전 내일 출근하진 않아요. 그런 거라고. 우리에게 오늘이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올 거예요. 그 내일은 또 나에게 오늘로서 다가오겠죠. 반복되는 하루 하루인데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나의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도 똑같이 고스란히 읽을 거고 다음 주로 고스란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적은 자들아, 오늘 비었다가 너희 알미에 던져질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잘 돌보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럴 것을 마음을 쏟고 사랑을 물어주는 이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로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오늘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일 거 다 준비해놨어라고 자랑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당키 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이 뭐 무탈합니까? 얼마 전에 저랑 와이프랑 같이 차 타고 이동하다가 뭐 어쩌나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2조라는 글자가 어쩌나 대화 중에 나왔어요. 근데 소희가 그러는 겁니다. 아 통장에 2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일 걱정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일의 걱정이 정말 없는 것, 가당키 한 것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조언이 우리의 실생활에 와닿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펴보세요. 유튜브를 열면요, 뭐 당장이라도 미국 주식, 뭐 ETF 이런 거 안 사면요, 남들보다 되게 뒤처질 것처럼 수많은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막 오늘날 아파트를 지금 사지 않으면요, 내년 후년에는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위협해요. 이렇게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하는 나의 선택이 나의 내일과 맞닿아 있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오늘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겠냐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가능하고 근심 걱정 없습니다. 주님께 다 내려 맡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너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계획도 같지만 그냥 대충 살아. 오늘 막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여러분 그 옛날 너무 옛날 이야기 마치 오늘 또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옛날 가수 중에 현아 알죠? 그 현아가 용준영이라는 가수랑 진짜 옛날 냈던 노래 중에 내일은 없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니야? 트러블 메이커의 가사가 나 알아요. 알아요. 트러블 메이커의 가사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이런 거잖아요, 맞죠? 가수가 틀렸어요. 가수는 승이라면서요. 어제 하나가 불렀잖아요. 그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내일 없이 살자. 그냥 오늘만 즐기자. 그냥 오늘 밤 뜨거우면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사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해석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수 현아처럼 야 내일은 없어. 오늘 뜨겁게 즐기고 말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오늘을 즐기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지난주의 이야기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즐기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냥 막 살아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잠언에서 계획과 관련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치 이 이야기도 뭔가 계획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막 그냥 살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잠언에 그 구절이 유명해서 그렇지 그 밖에 되게 많은 구절에서요 내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잠언 3장 4장 같은 데 보면요 너희들의 포도주 창고를 차곡차곡 채울 계획을 세우라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렇게 마치 계획 없이 살아라, 내일 없이 살아라, 막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 이 사람들처럼 너네 되지 마 라고 말하는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일의 어떤 음식과 의복에 많은 것들을 쌓아뒀어 이거 봐라 하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자랑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사실은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과 근심 걱정은요, 너무 다른 단어들 같은데 사실은 찰싹 붙어있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둘은요, 너무 다른 말이지만 사실은 너무 닮은 말이에요. 둘 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죠? 동시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오늘의 근심은 무슨 소용이 있죠? 자랑과 근심은요, 아주 닮아있고 아주 붙어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자랑과 근심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요,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도요, 정반대의 단어인데요, 사실은 찰싹 달라붙어 있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거입니다. 너무 달라요. 되게 상반된 의미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둘은요, 쌍둥이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가장 큰 바퀴가 두 개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바퀴는 열등감이고요, 두 번째 바퀴는 우월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줄을 세우는데 아주 익숙해요. 너 몇 등이니? 너 몇 등이니? 너 몇 등이니? 너 몇 등이니? 5등은요, 4등의 뒤통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왜 4등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그 열등감. 그럼 4등은 5등을 보면서 우월하죠. 하지만 동시에 3등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3등은요, 2등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데 4등을 보면서 우월감, 다행을 느껴요. 그럼 1등은요, 행복할까요? 1등만 행복한 그런 세상일까요? 1등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 2등이 될지 모르니까. 언제 뒤통수 잡혀서 끌어내려져서 내가 우월감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이 다시 열등감으로 빠지게 될까를, 이것만 반복되는 악순환의 세상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를 소비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 이걸 작용해서 우리를 소비하게 해요. 몇 년 전에 그랜저가 출시됐을 때 그 카피 문구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어요. 비판을 받았었어요. 뭐였냐면, 나 성공했다고 그랜저 타고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카피였어요. 너무 뭐 어색하지 않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비판을 받았냐면,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랜저를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건가? 열등감과 우월감을 조장해서 우리를 소비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방식인 겁니다. 얼마 전에 대단한 그런 지탄을 받았던 아파트 광고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광고였죠. 사실은 불평등을 원하는 당신을 위한 아파트라는 카피라이트를 만들었었어요. 이 아파트는 비쌉니다. 큽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사면 당신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아요, 세상은.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불평등하다는 걸요. 이 아파트 사면 불평등한 거 당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카피라이트가 우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 모든 좀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들, 어떤 우리를 조장하고 뭔가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 나의 내일에 뭔가 잘 될까? 내가 오늘은 열등한데 내일은 우월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자꾸만 심어주는 그 세상의 방식이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우리를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면서 우월해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부분이 삶에 분명히 존재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좋은 일이죠.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 개발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요, 내 인생을 내버려두고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가 나를 위한 발전이 아니라 죄를 앞서기 위한 발전이 되는 순간 불행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죄를 제끼는 순간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고요, 내가 제낀 얘는요, 나를 언제 제낄지 모르는 불안 요소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죠. 자랑과 근심, 여기서 나오는 이 자랑과 근심은요, 사실은 계속된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장기하 씨 노래 중에 그거 알죠? 자랑 뭐였죠? 부럽지가 않아. 아는 게 없죠. 제대로 아는 게 없네 진짜.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요, 후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네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해. 난 부럽지가 않아.
그 부러운 사람은 자랑한다.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가사에. 이거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럽다는 건 지금 내가 결핍하다는 거고요. 그럼 내가 근심과 걱정이 이 안에 가득해요. 그러면 애를 씁니다. 뭔가를 취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멀어지고 싶거든요. 취하는 순간 내가 멀어지고 싶었던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기 보여요.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 저쪽에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더 자랑을 해요. 그러면 난 다시 부러워져요. 나아가요. 이거 봐라. 또 보여줘요. 부러워져요.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 불행을 조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아파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정책과 그런 어떤 법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구조예요.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아파트라고 검색만 해보세요.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요. 아파트값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파트값 무조건 오릅니다. 여러분 그 영상 들어가서 댓글을 보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누가 유주택자고 누가 무주택자인지 한 걸음에 보여요. 집값 떨어진다고 말하는 유튜브에게 들어가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주택자예요. 집값 오를 거라는 사람은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그럼 우리나라는 망했다. 아파트로 하는 세상. 무주택자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그 안에서 내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막 쏟아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너 내일 계획할 거 없어. 크리스찬이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우월감과 열등감의 악순환 속에서 그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인 겁니다. 너 어차피 내일을 모르잖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일은 미지의 영역이잖아. 근데 왜 거기에 너의 삶의 희망과 근심과 소망을 둬가지고 거기서 오는 걱정을 가지고 열등해지고 이거 준비했다고 우월해져가지고 남들 무시하며 살고 있는 거야. 거기는 넌 알 수 없어. 이게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이게 왜 안타깝냐면, 하나님은요, 등수를 매겨서 사랑하고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요, 너는 얘보다 잘났으니까 요만큼 사랑하고 넌 얘보다 못났으니까 요만큼 사랑할 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처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나의 자녀가, 내가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남들이랑 비교해서 열등해지고 불행해지는 꼴을 못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왜 복음일까요? 왜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인 것일까요? 우리는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제가 너무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모든 인간은 거덜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덜난 인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남들보다 우월해지면 거기에 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이거 있는 수 없는 수 다 써봐도요, 주님, 내 인생이 온전한 행복에 도달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성경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모자라거든요. 요것만 조금 고쳐주시면 내 인생 괜찮아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벗어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못 찾겠어요. 이 열등의식에서, 비교의식에서, 피해의식에서 눈은 잠깐 가릴 수 있겠는데요, 완벽하게 벗어날 줄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즐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는 못 적어놓긴 했는데 30절에 보면은 오늘 피었다 던져질 아궁이에 그 던져질 꽃들 봐라. 내가 얘네도 이렇게 챙기지 않냐. 이 위에 29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세상을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내가 걔네도 챙기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니네도 사랑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까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실감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스탑하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자꾸만 멱살 잡고 내일에 갖다 놓고요, 너 내일 괜찮아? 너 내일 잘할 수 있어? 달려야지. 뭐 하는 거야? 네 오늘 뭐 하고 있어? 이 인생에서 벗어나서 멱살 놓고 멈추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새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새와 꽃을 바라보라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사랑을 실감할 때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갖게 되고요, 내일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삶을 중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그냥 양옆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삶이 아니라 천천히 인생을 계획하는 지혜로운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어디서 굉장히 자주 발견하냐면요, 운전할 때 자주 발견하고, 운전하다 보면은 진짜 뭐 저 따위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는요, 제가 그래요. 보면은 막 달리고 싶어 미치겠는 차들이 있어요. 막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뒤에 꼬랑지 바짝 붙어가지고 막 금방이라도 뒤를 박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나면 슝슝슝슝 달려가는 그런 차를 우리 운전하다 보면 종종 발견하게 되잖아요. 막 나를 제껴서 가요. 엄청 급한 일 있는 것 마냥. 그리고 그 차를 어디서 만나요? 그 다음 빨간불에서 만나요. 애써서 달려가 봤자 거기에. 그리고 사실 저도 종종 그러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걸 느린 차를 못 찾는지 자꾸 막 슝슝슝 달려가요. 소희한테 자주 혼나요. 그렇게 슝슝슝슝 제끼고 달려가서요, 기껏 도착하면 허무해요. 왜냐면요, 저는 경주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저 차 제꼈다고 1등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집 가는 길이었거든요. 진짜 애써서 제끼고 달려서 도착해봤자 내비게이션 1분 줄었어요. 나는 그냥 집만 무사히 안전히 잘 도착하면 되는 인생인데, 왜 나는 그 순간에 내 옆 사람을 제끼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운전을 그따위로 하고 있을까 하는 허망함이 제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 이겼어? 누구 이겼니? 못 이겼니? 패배자네, 승리자네. 이런 이야기가 왜 자꾸만 우리 인생에 다가오냐면, 이게 세상에서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그거 없으면 재미없거든요. 돈 안 벌어다 주거든요. 근데요, 우리 인생은 사실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저 내가 집 찾아가는 것,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집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달리기였었는데 나는 왜 그걸 자꾸만 못 참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새와 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보면요,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내 역차가 나보다 빠른가 누가 나보다 느린가를 보는 게 아니라 노래도 틀고 바람도 쐬고 같이 탄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즐겁게 집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5km 10km 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저조차도 이렇게 딱 설교를 끝내고 펜대를 내려놓은 순간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일은 진짜 당신이 책임지실 겁니까?
오늘 내가 내일에 대한 걱정 멈추고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내가 내일을 마주했을 때 진짜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막 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면은 증거 좀 주시겠어요?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면 책임지겠다고 증거 한 마디 주시면 좋잖아요. 지금 눈앞에 뾰로롱 나타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잖아요. 라는 기도를 막 사실은 따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따짐을 하나님께 막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눈을 번쩍 들어보니 저희 집에도 그 구석에 십자가가 요만한 나무 십자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쩌면 그 증거일 수 있겠다. 내가 네 인생과 함께하겠고 너의 내일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의미면서 동시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의 오늘과 내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고통받으시고 당신의 내일을 포기하시는 게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당연히 맞이했어도 될 그 내일이 사라지셨습니다. 죽음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내일 널 냅두겠니? 라는 그런 어떤 대답이 제게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다 어떤 청춘의 때를 살고 있죠. 10대, 20대, 30대, 하루는 0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불안한 때죠. 인생이 안정되지 못하고 나의 내일은 어떤 모습이 찾아올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결혼은, 장래는, 내 진학은, 내 취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수많은 고민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때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을 좀 더 내려놓고 꽃과 새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유독 그 고민이 세게 들어올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새고 꽂히고 쳐다보고 싶지 않죠. 근데 그때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꽃과 새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고개 쳐박고 내일의 근심에 휩싸여 있을 때 기꺼이 꽃 한 다발 사가지고 건네줄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새소리라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바람도 좀 쐬하고서 창문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같이 걸어가는 그 과정이 교회된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드리면 저희는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주보의 적음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제목을 드릴까? 첫 번째는 내일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오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내일을 당신께 맡겨드리니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실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세요라고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사랑을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듭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밟고 오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